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생명의 날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 부활주일이니 우리가 부활주일을 잘 생각하는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다라고 지키는 교회의 전통이 좀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부활절부터 40일 전을 생각해서 그때부터 40일을 사순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사순절날 무엇을 하며 지키느냐? 자기를 잘 되돌아보는 겁니다. 물론 교회 전통 속에서는 무슨 형식도 있고 내용도 좀 있긴 하지만 형식이나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또 부활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잘 되돌아보며 예수가 왜 고난 당하셨는지, 예수가 왜 죽음, 십자가의 골고다를 오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보내는 날이다 하겠습니다. 어제가 사순절로 27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2주 후에는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성경적인 교훈과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시편 가운데서 가장 긴 말씀에 속합니다. 무려 176절이 시편 119편의 절수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긴 말씀입니다. 참고로 신구약을 통틀어서도 가장 긴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말씀은 그냥 길기만 하냐, 그냥 길어서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119편은 굉장히 정교하고 탁월하게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가장 최고다, 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가운데 알파벳 하나당 8절씩 해가지고 시편 119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22개이고 알파벳 하나당 8절씩이니까 22에다 8을 곱하면 몇입니까? 176이 나오죠. 그래서 시편 119편이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를 지은 시인이 굉장히 정성과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고심을 많이 하면서 지은 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이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1절부터 8절은 다 시작을 알렙이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배치했습니다. 9절부터 16절은 또 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또 시작하는 단어로 해서 8절을 배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5절부터 72절은 히브리어 자음 타우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65절부터 72절은 히브리어 자음 타우가 사용된 단어가 다 처음에 등장을 하면서 또 시가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의 최고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귀한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며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언약법, 법도, 증거, 규례
율례, 교훈 이렇게 해서 이 표현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176절 가운데 7절을 빼놓고 169절에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의 내용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씩 끊어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마음에 와닿는 은혜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별히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교훈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청년분들, 그리고 나는 청년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귀하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해, 이거 뭐 다 동의하고 이해하겠죠. 근데 결국 시편 190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교훈하며 강조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조와 교훈 가운데 우리가 오늘 65절과 72절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6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선대하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서 참 중요한 표현이 선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뜻풀이를 하면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우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때 이 선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아주 상당한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선대하셨다라고 한글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바로 창세기 1장에 쓰인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고 한글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물론 번역적으로 뜻풀이해서 단어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시편 119편 65절에 주께서 나를 선대하셨다라고 할 때 선대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져서 의미를 갖는 겁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해달별 창조하시고 땅과 육지 사람 새 짐승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그 마음, 그 심정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라는 의미로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좋으셨던 그 심정과 마음을 그대로 나를 향해서 대우해 주셨다, 가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65절에 보면은 시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대로 좀 생각하면 주의 종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나죠. 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좀 오해가 좀 많이 이렇게 어긋난 면이 있고요. 모든 신자, 모든 성도는 다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다 그런 건 매우 옳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 모든 성도는 주의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이 지어질 당시에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결국 노예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일반 시에서 사용할 정도면 매우 독특하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주의 종하면 은혜로운 표현이지만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을 때를 생각하면 종이라는 표현은 사실 거추장스럽고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인이 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대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대하심, 나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아하고 기뻐하셨던 그 마음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져서 여러분 66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6절은 65절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놀랍고 귀하게 선대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잊지 않겠다, 늘 기억하겠다라는 건 어떤 내용을 또 안고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밀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대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인이 65절과 66절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심지어 세상의 창조를 이루시면서 기뻐하고 좋아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나를 대해주시는 것, 그걸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백을 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잊지 않겠다 하더라도 흔들리고 또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명철이란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력을 말하는 거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7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아주 중요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방황했다. 내가 혼란스럽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인은 왜 잘못했습니까? 시인은 왜 잘못 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무 방황하고 혼란스럽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래 인생은 사는 게 어려우니까, 고개를 넘어가는 게 인생이니까 어차피 그런 게 아니냐? 그럴 리가 없죠. 그 얘기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인이? 시인이 지금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이 너무 방황과 혼란의 거듭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119편의 말씀 내용에 비추어서 보면 결국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그냥 혼돈과 방황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겪게 되어진 내용이 뭡니까? 그게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원래 인생이 어렵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고난을 겪게 되어졌는데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시인은 이 자기의 시의 표현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이 정말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큰 가치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무슨 논리적인 설명이나 무슨 정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아닙니다. 시편은 그 시를 지은 그 시인의 구체적인 인생의 체험이 바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진술하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시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여러분 무슨 교훈의 쭉 나열이나 어떤 하나님의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라기보다는 이 시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체험 위에서 지금 깨닫고 이해한 바를 고백하고 있구나. 이 시인이 이런 상황, 이런 인생의 현장에서 지금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 때가 없을 때는 없습니다. 다 겪고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시련의 인생의 파도가 막 팍팍 쳐오면서
시련의 인생의 파도를 막 쉴 새 없이 얻어맞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 큰 파도에 휩쓸리듯이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시련의 파도에 휩쓸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왜 괴롭고 왜 고통스럽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고 막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오늘의 본문 67절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7절을 대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읽다 보면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과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도움과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고난을 당하는 자기의 인생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 67절 말씀을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느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어졌는데 이 고난이 비로소 나로 하여금 나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자기의 고난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에게 변화가 시작되었고 자기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나에게 정말로 귀하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육신의 인생의 안락이 아니다. 육신의 인생의 만족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 시인에게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해준 것입니까? 고난입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였고 정말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7절의 가장 중요한 키의 포인트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이니까 전에는 어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었었던 그 순간 시점부터 자기를 생각하게 됐고 자기의 문제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귀하고 소중하고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어떠한 현실을 만날 때 그 현실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앞에 눌리게 되고 그 현실 앞에 흔들리면서 현실에 끌려다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현실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정말 자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보통 문제가 뭡니까?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자기 본의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내 생각대로 이어나가지 않는 내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이 자리,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살아온 삶의 방식과 형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고집이 또 적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이 자기가 생각할 땐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하는 인생의 내 현실의 사실들이 그렇지 않다 보니 그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의 현실이 되는 것이 인생의 궁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인생의 궁극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인생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119편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이 시인이 깨달아서 고백한 내용이 다시 되돌아가면 65절과 66절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선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동일한 심정으로 창조를 하실 때 기뻐하고 좋아하신 그 마음과 심정으로 나를 대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엉망일 때도, 내가 되는 대로 살았던 인생의 자리였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해야지 선대하고 결과가 좋아야지 은혜도 주고 친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할 때도 하나님께서 선대하시지만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되는 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8절에 시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이론적인 설명이나 개념의 정의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한 시인이 깨달은 바입니다. 자기가 문제 많은 인간이었고 죄가 많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문제대로 살았고 이끌린 대로 죄를 따라서 육신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살았는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 내가 그렇게 함부로 살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셨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사냐? 너 그런 식으로 막 살아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싫어하고 너 저리 가라고 하면서 나를 외면하고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대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의 자리에 선한 행위들로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68절은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인이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71절에 등장을 합니다. 71절을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71절 말씀을 표현할 때 제가 위대한 고백이다, 위대한 선언이다 라고 설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라고 이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납득이 되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곧 유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이꼬로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납득이 되냐, 받아들여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고난은 좀 필요하다. 고난은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고난은 좀 중요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좀 동의나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편 71절은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6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정도의 유익과 도움이 있죠. 깨닫는 바가 있고. 근데 여러분, 71절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 이꼬로 유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71절의 말씀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난을 겪는 것이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 이꼬로 유익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도 계속 고난을 당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의 순간과 시간들이 계속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I don't care입니다. 정말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고난은 이꼬로 유익이라고 이 시인이 선언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고난은 정말 유익입니까? 고난 이꼬로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고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지금은 비록 내 인생의 상황과 현실이 고통과 어려움의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의 결과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되어졌음을 오늘 71절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71절은 여러분 앞으로 계속 고난이 이어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 고난이 즐거워, 고난은 기뻐, 고난은 괜찮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나에게 선함으로 갚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1절의 말씀은 위대한 선언의 위대한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오류와 부패로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세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현세화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현실의 욕구와 필요에 많은 관심과 많은 애착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독교는 오류와 부패의 나락으로 미끄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의 필요와 욕구에 애착을 갖게 되어지면 그만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 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까? 그냥 그게 막 잘 되면 즐겁습니까? 그럼 현실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현세화돼서 현실의 욕구와 필요에 애착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잠깐 순간적으로 인생의 현실과 안락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인생이냐, 행복한 인생이냐, 기쁜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과 내용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루에 한 장을 읽자라고 정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한 장을 읽으면 다 한 겁니까? 다 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장을 읽기로 했으면 그 한 장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잘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생각하고 부딪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형식화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고 한 장 읽었다. 끝!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형식적으로 읽으면 말씀에서 무슨 은혜와 교훈과 깨달음과 이해를 얻겠습니까?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면서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도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면서 또 그 안에서 나도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생각, 나에게 이런 상황, 나에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라고 대화를 하며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와 시간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남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의미와 내용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인생의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의 심리의 내용의 작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면서 내 안에서 나를 혼란과 방황으로 이끌어내는 궁극적인 원인은 뭡니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느끼기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진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예배로 다 끝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로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많은 시간과 상황과 현실과 사실들은 거기에 있는 건데, 그럼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떠한 내용으로 다시 결과지어지느냐? 영적으로 쇠퇴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쇠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 내면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쇠퇴하면 내면이 망가지는 겁니다. 내면이 망가지게 되어지면 그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의 상태를 직감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내면이 망가지면 외적으로 아무리 삶의 조건이 안정적이고 유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좋아지는 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도움과 힘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인간의 내면이 망가지면 인간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현대문명의 이 시기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넉넉한 현실입니까? 물론 개개인마다 삶의 조건과 현실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어릴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현실과 세상 아닙니까? 많이 발전한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좋아진 세상이 정말로 사람들의 내면까지도 잘 가꾸고 사람답게 길러주고 강하게 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에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정말 나의 내면은 강건하여져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굳세어져 있는가? 내 자신이 바르게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자리 위에서 나는 견고해져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내용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망가지면 밖에 있는 어떤 현실적 조건과 내용이 개선되고 좋아진다 하더라도 버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이 망가지면 날로 생각이 저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들 비난하고 지적하기 바쁘고 모든 게 불평이고 짜증이고 원망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이 저급하게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감정은 좌충우돌하는 겁니다. 극과 극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감정을 어떻게 추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일들이 되지 않는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면이 망가진 현실, 영적이 쇠퇴해져 가는 현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비는 반대적인 대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68절과 71절은 이 시인이 발전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가 잘못 살았다, 방황하며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나를 살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땡 마무리하지 않고 이 시인이 71절까지의 발전과 성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 사람이 더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깨닫게 되어지다 보니 고난 이꼬르 유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고난에 대한 모든 의심과 모든 회의에서 탈피된 상태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 속에서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다 보니 더욱더 확고하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고난이 좋아졌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내가 좋아졌다, 고난이 즐거워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괴로움인데, 고난은 어려움인데, 외로움인데, 고통인데, 그게 어떻게 즐거워지고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믿음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행위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내가 비록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눈물과 고독스러운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는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어지는 살아야 할 인생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제시받습니다.